2021년 8월 25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 17일 출애굽기 30번째 날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언약궤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죠.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돌판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개 가운데서 지난 두 번은 다 했고, 오늘 이제 이 언약궤 증거판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먼저 이 두 개의 돌판,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첫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증거판은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글을 쓰셔서 이 모세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 증거판을 시내산 아래에서 노래 부르는 이 백성들을 보고 진노해서 모세가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렇게 모세가 깨뜨렸던 증거판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왔다. 산돌. 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다가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준 증거판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인 그 사랑의 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 되겠습니다. 즉 산돌이에요. 죽은 돌처럼 보이지만 산돌이신 그 예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을 이 모세가 던져버리죠.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도 산돌이라고 합니다. 왜? 본질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러한 두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이 모세가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화가 나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의의 직분자가 아니고 바로 정죄의 직분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이 두 번째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다음에 만든 것은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돌판, 사랑의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모세가 깬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다듬어서 가지고 온 돌판에는 이 모세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죄의 직분자 이 모세에게 사랑의 계명 대신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적어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즉 율법 하에 있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계명 대신에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개의 돌판에 써서 보내지만 이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런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을 폐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은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이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십계명과 같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썼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전하여 주신 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받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정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 번째 받은 이러한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하는 정죄의 직분자 모세, 그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도 옛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모세는 이 자기 얼굴에 있는 이 광채,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정죄의 직분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는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나름대로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의 영광은 약한 것이란 말입니다. 달의 빛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반사된 영광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예수님의 지체들, 그들이 바로 영의 직분자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 자가 바로 이 영의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는 자죠. 해의 영광이 있는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자, 모세와 같은 자는 뭡니까? 달의 영광이에요. 직접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하는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자는 뭡니까? 해와 같은 영광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9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바로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겠죠.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 법을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돌판에 두고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을 받은 자는 그 법이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부어질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히 없애신 다음에 그 이후에 짓는 불의까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완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삶은 점점 적어지고 말씀으로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첫 언약이 이렇게 폐해지만 이것을 완전히 폐한다면 첫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이 첫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하여 구원의 표를 받은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구원받는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세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산돌이죠. 산돌. 그렇지만 모세가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함으로 죽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이 두 돌판을 언급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산돌이신 예수처럼 예수님의 지체들이 산돌임을 말씀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는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지체는 교회의 몸이 되겠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법궤 안에 있는 또 두 돌판, 또 이 만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와 지체의 한 몸임을, 하나임을, 하나로 연합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성막 가운데 돌판까지, 두 돌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발자국씩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우리의 육이 완전히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태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